강대상을 많이 좀 없애고 사라지게 하고 아주 목사님들이 좀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그런 좀 분위기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러나 강단에서 내려왔다 하여 뭐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보 뒷면에 보시듯이 승리하는 이민의 삶이라는 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이렇게 좀 가까이 있으니까 좋네요. 어느 분이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좀 보이기도 하고, 이제는 좀 못 주무실 것 같고, 우리 박 집사님께서는 제 침이 아마 튀겨나갈 가능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양식이 없어서 죽는 것도 아니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요, 날씨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도 아니요, 전쟁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망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세상을 회복하는 길은, 우리 가정이 어려운 문제에서 극복하는 길은, 내 인생이 문제가 있는 곳에서 극복하는 길은 물질이 아니라, 자식들의 성공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온다는 이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는 그런 열정들이 우리 목양교회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기도의 열매와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면류관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좀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거의 많은 경우에 약속을 근거로 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 집에서 일을 할 테니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할 테니 한 달에 2,000불, 3,000불을 주세요 하고는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일을 하고 주인은 거기에 대한 임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올 A를 받으면 장학금이 주어지고 그리고 회사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뽑아 가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라고 하는 약속,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사장님의 마음에 들면 내가 필요한 만큼 월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 그런 약속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온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뭐예요? 약속.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우리 신앙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엄청난 약속, 이 땅에서 주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 앞에 설 때에 면류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주어지는 영원한 기업,
약속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결과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이민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민 와서 고생 안 한 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민 오셔서 고생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민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죠. 그건 여행입니다. 여행자들은 와서 일주일 한 달 동안 엔조이 하다가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민자들은 여행을 온 것이 아니고 놀러 온 것이 아니라 이곳에 정착하여 살러 왔기 때문에 기본 자세가 달라요. 기본 자세가 다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하나님 이민들을 축복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특히 한국 땅을 떠나 이 밴쿠버까지 오셨어요. 밴쿠버에 배 타고 오신 분 계십니다. 제가 남미에 이민을 가니까 배 타고 오신 분들이 얼마나 살아있는 간정을 하시든지 저희 집사람 아내 고모분이 1965년도에 배를 타고 이민을 가신 분입니다. 그 고생하신 이야기를 들으면 밤새느라 잠을 못 잡니다. 재미가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왕 이민 와서 이왕 사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면류관입니다. 목회자가 돈이 많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이름이 유명해서 그것을 성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죠.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 면류관입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 앞에 설 때에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것보다 목회자에게 더 큰 면류관이 없습니다.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몇 명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몇 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은 오늘 날씨는 34도, 5도, 6도 날씨가 더우니까 한 10분 설교하고 놀러 갑시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는 다양하게 다른 모습으로 부하게 가난하게 성공하시든 하지 않으시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했다 칭찬받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죠? 이런 시간이 매일 나오시면은 제가 오늘 한 10분만 하면 돼요. 매일 나오시면 매일 나오시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그것도 잠이 오고 딴 생각하고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덥노 목사님 좀 짧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2주 동안 굶고 사셔야 돼요. 굶고 사셔야 돼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승리하는 이민의 삶이 뭔가 부모님 따라 15살 때부터 이민의 삶을 살아오면서 제가 고민한 모든 것들을 동원했어요.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이민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묵상코자 합니다. 오늘
주로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이 창세기 반을 차지할 만큼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 하는 이민들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J.I. 패커 리전트 칼러지의 J.I. 패커라는 세계적인 우리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성경 묵상이란 성경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하고 우리의 삶이 성경 이야기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묵상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성경의 가정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그런 묵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가정에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가정들처럼 똑같은 문제와 장애물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라 하여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완벽했던 것들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고민, 우리와 똑같은 문제,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성경은 그러한 장애물들을 통해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가까이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 운동자도 보이고 어느 분이 주무시나 안 주무시나 보이기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좋으세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안 좋아하시면 올라갑니다. 세 가지 장애물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무관심입니다. 영적인 무관심입니다. 영적인 무관심은 이삭이라고 하는 가정의 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가 배가 고파 장작권과 바꿔먹은 이야기, 팥죽 한 그릇을 하나님이 주신 장작권을 바꾼 사실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이 뒷전입니다. 배고픔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하는 문제입니다. 장작권은 영적 기업을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3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성경 안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다 펴십시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네, 무섭게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날 우리 가정 안에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영적인 무관심인데요. 신앙이냐 물질이냐, 신앙이냐 배고픔의 문제냐, 무엇이 우선입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32절을 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목사님, 내가 돈을 못 벌면 죽는데 신앙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다 배부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다 부자들이 나가는 곳입니다. 에서는 한 끼 먹지 못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성도님들, 한 끼 안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한 끼 안 먹는다 하여 죽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핑계를 대고 영적인 일,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을 뒷전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이삭 가정 안에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장애물이 바로 영적인 무관심. 돈 먼저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질보다도 믿음을 먼저 선택했을 때, 돈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내가 먼저 선택했을 때, 성경의 이야기는 죽게 되었느냐라고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죽었냐고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그들을 먹였고, 내가 그들을 입혔고, 내가 너와 함께 하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제일 먼저 우선을 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굶겨 죽게 하셨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도전이 다시 한번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가? 이삭의 가정에 있었던 두 번째의 장애물을 이야기합니다. 이기적인 야망입니다. 이기적인 야망은 야곱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꿈과 비전을 빙자하여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열심히 보시고 잘 적으시되 진택에 가셔서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빙자하여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오늘날 현실 속에 우리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잘 살펴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야망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고 특별히 11조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 한다. 이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더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했더니 우리 자식들이 잘 되었더라.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내 나만이 감추고 있는 이기적인 야망, 목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성취가 안 되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자들이 많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이삭의 가정 안에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무관심,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자식들은 하나님하고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 목양교회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 자녀들 잘 들으십시오. 저는 저희 자식들도 이 영적인 무관심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를 갈 거냐, 아니면 친구가 어디 좋은 데 가서 밥 먹자 그러면 주일 예배를 쉽게 내던질 수 있는 오늘 이 세대들 기억하십시오.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우리 부모님에게서 배웁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는, 이삭은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그 가정이 얼마나 편애하고 아버지는 장자를, 어머니는 차자를 좋아하는 이 깨어진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기적인 야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신앙생활의 핵심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목양교회 안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힘없이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 금식이 끝나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죠. 이 세 가지 시험의 의미는 뭐냐면, 사탄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40일까지 금식하고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시려 합니까?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올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될 것인데 왜 굳이요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의 영광과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결국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의 목적을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내 안에 감추어진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 목적, 복,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통해 이러한 장애물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6장 1절을 봅니다. 다 같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민의 삶 속에 세 번째 찾아오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경제적 흉년입니다. 경제적 흉년입니다. 뭐 해서 먹고 살지?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들을 왜 이민을 오게 하셨습니까? 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저를 보십시오. 고개를 숙이지 말고 이 쓰시기 전에는 저를 보십시오. 우리 아브라함으로 돌아갈까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이유가 뭡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요, 자식 때문이도 아니요, 어떤 문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민 생활의 목적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이민의 삶에서 실패를 합니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인들이 이민자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민을 부르게 하신, 이민을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경제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 영어권에 와서 공부시킨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의 문제. 우리 자식들에게 왜 아빠 엄마가 이민을 원치 않느냐? 믿음 때문에. 경제적 흉년 왜 찾아와요? 시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경제적 흉년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경제적 흉년은요, 앞에 두 개보다는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도 흉년이 있었고 이삭 때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왜 찾아올까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훈련이다. 경제의 흉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해요? 이 세 가지 장애물을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무관심, 이기적인 야망, 경제적 흉년,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은혜를 회복하라. 1번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2절을 봅니다.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경제적 흉년을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나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물질 중심으로 살지 마라. 어려움이 있다고 피하지 마라.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뭐예요?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세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애굽이 너의 경제적 흉년을 해결할 줄 아느냐? 세상적인 방법이 너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말 들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국 땅에 불러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놓치셨다면 지금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민의 삶에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물질 많은 분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네 인생 누가 책임지느냐? 내가 책임집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잖아요? 자,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떠나시기 전에 이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말로만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 말로만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날 영적인 무관심이 팽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 내가 키를 키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삶이 회복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가 나를 살려요? 누가 나를 먹이세요? 그 다음 넘어갑시다. 두 번째 삶.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회복되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면 내 자신을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 구별된 삶을 삽니다. 구별된 삶. 구별된 삶이 뭡니까? 거룩한 삶이 뭡니까? 자, 주보에 2번 밑에 보시면 에덴 동산, 성막, 가나안, 예루살렘 교회, 제가 이렇게 쭉 기록을 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 성막,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오늘 목양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진 삶을 의미합니다. 그 구별되어졌다는 삶,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이냐? 창세기 26장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26장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갔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은요, 다툼이 없는 양보하는 삶입니다. 물질 때문에 다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다투는지 아십니까? 물질 때문에 다투고요, 욕심 때문에 다투니다. 그러나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를 먹이시는 분 누구다?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은 뭐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무엇이다고요? 다툼이 없고 뭐하는 삶? 양보하는 삶. 이것이 세 번째로 제사장적인 삶입니다. 제사장적인 삶입니다. 4절, 26장 4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으로, 너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아요? 천하 만민. 하나님께서 우리 코리안들을 이미 보내셔서 우리 코리안들을 통해 누구를 복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복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밴쿠버에 우리 한인들이 몇 분 계세요? 한 6만 있다 그래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코리안 6만들로 인해 누가 복을 받아요?
캐나다인들이 복을 받겠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목양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목양교회로 인해서 누가 복을 받아요? 길포드 지역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목양교회를 통해 밴쿠버 캐나다가 어떻게 해요? 복 내리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누구를 통해? 너를 통해, 너의 가정을 통해, 너의 기도를 통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코리안들을 세계 곳곳에 보내셔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우리가 돈 벌러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성공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통하여 이 밴쿠버 땅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목양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이 땅에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주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만 잘 살고 나만 우리 가정만 돈 벌면 된다 하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생각입니다. 너로 인하여 누가 복을 받아요? 천하 만민. 지금 블루베리 픽업을 2번째 하고요. 저는 사실은 못 갔습니다. 또 블루베리 픽업합니다. 하루에 열심히 지난주에 400 얼마, 이번에 500 얼마를 저희가 벌었는데 저는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유는 선교의 사명이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목양교회 단기 선교 한다라고 광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보다요, 우리로 인하여 누가 복을 받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름을 선교.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 귀한 시간,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훈련. 이번 8월 한 둘째 주까지는 제가 조금은 봐드리는데 8월 둘째 주가 지나면서 단기 선교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열려야 되냐면 나의 기도가 열려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 제사장적인 삶, 내가 무엇을 누릴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나를 통해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느냐.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자, 설교를 조금 길게 하면은 제가 성경 공부를 좀 짧게 하고 제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는요 훨씬 더 남자다운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더 아주 야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의 관점은 저 사람이 얼마나 멋있느냐, 남자답고 젠틀하냐를 보지 않습니다. 신앙은 인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성은 하나님 앞에 누가 잘났느냐 못났느냐는요 50보 100보입니다. 야곱이 사고를 더 칩니다. 사울 왕은 사고 안 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남의 아내 빼앗고 사고 치죠. 사울 왕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신앙은 인성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어휴, 저분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할까? 어휴, 어떻게 저렇게 할까? 인성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영성을 다룹니다. 영성은 내가 아무리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거짓말 안 하고 흠이 없이 살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시려면
영성이 해결되셔야 됩니다. 영성은 기도가 뚫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성 가지고 안 됩니다. 영성. 이 땅의 문제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이 땅에서 해결하시려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위에서 풀어요. 또 문제 자신. 잠언 22장을 봅니다. 잠언 손가락으로 우리 창세기 25장을 딱 끼워놓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절 다 같이 봅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지금 더우세요? 안 더우세요? 네? 저는 조금 덥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 잠언 22장 1절을 봅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보다 금보다 은총을 더 택할 것이니라. 자, 이 앞에 보시면 세 가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라. 첫 번째로 어떤 복을 주세요? 자, 잠언 22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보다 금보다 은총을 더 택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축복 1번 뭘까요? 예, 쉽지 않죠? 말씀드릴게요. 재물입니다. 재물. 1번 재물. 재물보다 뭐가 더 좋아요? 명예. 2번 뭐예요? 명예. 3번 뭘까요? 은총. 아멘. 아멘입니다. 자, 창세기 26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돌아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노. 13절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돼요? 거부가 돼요. 자, 12절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었어요? 고대 근동지방에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에 가장 많은 복을 이야기할 때는 3배를 이야기합니다. 3배. 자, 작년 여러분들 연봉 10만 불 받으셨죠? 받으셨나요? 작년에 연봉이 10만 불인데 올해가 3배면은 올해는 몇 배, 얼마입니까? 30만 불. 적어요, 많아요, 3배가? 세상에서도요, 3배가요,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몇 배를 주셨어요? 지금 이 말씀이 믿겨지세요? 안 믿겨지세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몇 배나 주셨다고요? 잘 들으십시오. 어떤 분이 목사님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제가 100배 못 얻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예요. 야곱의 아브라함의 몇 대 가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왔습니까? 4대. 우리의 신앙의 안목이 내 시대에 끝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고요? 우리 부모님들 너무 죄송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도요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을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몇 대까지 복 주신다고요? 1000대. 하나님은 100대 더 주세요. 둘째 명예 16절 26장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우리를 떠나라. 두려워하는 거죠. 재물보다 더 좋은 것은 뭐를 받는 겁니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과 존경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이 세상에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물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머지 두 가지가 다 따라옵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가장 수준이 낮은 삶이 재물만 있는 삶. 그러나 사랑과 존경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존경.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